오늘부터 삭개오에 대한 이야기를 여러 시간에 걸쳐서 함께 나눠보려고 합니다. 미국에 오랫동안 살고 있는 어떤 목사님이 미국이 힘들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살기는 좋은데 또 정든 고향도 떠나고 부모 형제도 떠나서 이곳에서 살 때 가장 힘든 게 외로움이다 이런 얘기를 합니다. 어떤 목사님이 쓴 글에도 읽어보니까 그래요. 그분이 젊을 때에 미국에 건너왔는데 교회를 개척하고 나름대로 잘 이렇게 성장하는데 교회에 갑자기 어려움이 찾아왔어요. 사람들이 이쪽 저쪽으로 나눠지고 그러면서 마음이 많이 힘들었다 그런 얘기를 합니다. 이 어려움을 당할 때에는 찾아오는 사람도 없고 찾아갈 곳도 없고 그렇게 힘들 때에 고향이 많이 생각나더라는 겁니다. 옛날에 불렀던 그런 노래도 생각나고 그분이 많이 불렀던 것은 현재명 씨의 고향 생각이라는 동요입니다. 해는 져서 어두운데 찾아오는 사람 없고 밝은 달만 쳐다보니 외롭기 한이 없다. 그래서 그렇게 부르면서 마음을 달래고 그렇게 지나간 것이 있었다 얘기를 합니다. 형편이 좋아도 환경이 좋아도 마음을 나눌 사람 없고 내 속내를 털어놓을 사람 없을 때 가장 힘들다 그런 얘기를 합니다. 성경에 보면 열심히 살다가 어느 날 테이프가 끊긴 것처럼 삶의 목적이 뭔가 이렇게 잃어버릴 때에 마음의 외로움과 공허감이 찾아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열왕기상 19장에 보면 엘리야가 그 중에 한 사람이었지요. 그는 열심히 사역하다가 갑자기 마음이 확 무너졌어요. 그럴 때 죽고 싶다. 그렇게 하면서 하나님께 하나님 차라리 날 죽여주세요 이런 기도를 합니다. 그때 너무너무 외로웠거든요. 왜 하나님께 뭐라고 그러냐면 하나님을 위해 싸우는 사람이 나밖에 없습니다. 아무도 없고 나밖에 없습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그때 하나님이 너 외에 내가 숨겨놓은 7,000명이 있다 이런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이 엘리야를 먹이고 입히고 뭐 이렇게 또 마시게 하고 그렇게 해서 회복시키는 그런 장면을 보게 됩니다. 외로울 때 누군가가 찾아와서 함께할 때 가장 큰 힘이 되는 것이죠. 오늘 본문도 보면 예수님이 찾아오는 이야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오늘 예수님이 어디를 가시는가 가만히 보니까 여리고를 들어가시더라 이런 얘기를 합니다. 여리고 왜 들어갈까요? 여리고는 무슨 일이 있길래 가는 것일까? 예수님이 여리고를 가는 걸 보면 일부러 가는 것인 것을 알 수 있지요. 이 여리고가 어떤 곳인지 아십니까? 일명 종려나무의 성읍이다 그렇게 말합니다. 그만큼 물도 많고 종려나무가 풍성하니까 하는 소리고요. 또 이 여리고는 유명한 곳이지요. 가장 큰 것은 1000년 동안 이 성이 무너지지 않았다가 여호수아 때 정복전쟁에서 무너졌던 그런 일들이 있습니다. 제가 아주 수년 전에 성지순례를 우리 교수님과 함께 가게 됐는데 그 가봤더니 여리고가 진짜 성터가 남아 있어요. 그런 일들이 있고요. 이 여리고는 예루살렘에서 그렇게 멀지 않습니다. 약 23km 떨어져 있고 또 사해바다하고는 11km 떨어져 있어요. 상당히 요단강계 하류 쪽에 있는 곳이죠. 사해바다와 요단강 사이에 있는 그런 곳이 여리고 성이었습니다. 이 여리고 성에 왜 갔을까? 뭘 찾기 위해서 갔을까? 성경에서 우리는 너무 잘 알고 있습니다. 한 사람을 만나러 갑니다. 그 사람이 바로 삭개오였습니다. 오늘 삭개오를 만나러 간 목적이 뭔가 하는 것을 보여주는데 그것이 9절입니다. 오늘 예수님의 선언이 나오는데 이 사람도 아브라함의 자손이미로다 이렇게 말합니다. 예수님이 삭개오를 찾아온 목적이 분명합니다. 그는 잃어버린 자였고 하나님을 멀리했던 그런 심각한 고민 속에 있던 사람이었기 때문에 그 사람을 찾아 구원하려는 게 주님의 목적이었죠. 오늘 우리에게 주는 교훈도 마찬가지입니다. 예수님의
이 발걸음을 가만히 지켜보면 좋겠다는 거죠. 그게 뭐예요? 주님은 헛걸음하지 않고 아무 때나 가지 않고 목적이 있는 발걸음을 걸어가셨다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우리가 살아갈 때에 이렇게 주님이 살아갔던 것처럼 이런 삶을 살라는 거예요. 그게 뭐예요? 삶의 목적을 잃어버리지 말라는 거죠. 그러니까 그 목적이 이끄는 대로 살아가는 사람이 가장 아름답다, 이런 얘기를 하는 겁니다. 여러분은 어떻게 살아갑니까? 무슨 목적으로 살아가고 있느냐는 거죠. 인생에서 살아가는 목적을 잃어버리면 그 사람이 뭘 하든지 무너진다고 그래요. 우리는 가끔 이해가 안 되죠. 어떤 얼마 전에 크게 코인이 막 폭락할 때에 굉장히 돈을 많이 벌었던 사람이 폭락하면서 5억을 남겨놓고 젊은 이 사람이 자살을 했어요. 이해가 안 되죠. 그러면 그 전에는 얼마나 갖고 있었냐면 50억을 벌었어요. 그런데 폭락하면서 다 떨어지고 5억이 남은 거예요. 그분에게는 끝났다 이렇게 생각하고 극단적인 선택을 하는 안타까운 일들이 있습니다. 이 목적을 잃어버릴 때 인생이 무너지는 것이 한두 번이 아니에요. 유명한 스코틀랜드의 그 역사가 중에서 이 철학자이면서 역사가 있던 토마스 칼라힐이라는 사람이 유명한 말을 했습니다. 뭐냐면 목적이 없는 사람은 방향타 없는 배와 같다, 이런 얘기했습니다. 목적이 없는 사람은 방향타가 없는 배와 같다. 정말 그런 것 같아요. 삶의 목적을 잃어버리면 내가 어디로 가야 되는지, 무슨 일을 하고 살아야 되는지, 내 삶의 의미가 무엇인지 이런 걸 모르고 살아가는 것이 맞습니다. 그러니 세상의 어떤 세파에 휘청거리고 흔들릴 수밖에 없는 것이지요. 여러분, 신앙생활에서 가장 잘하는 사람은 자기 삶의 목적을 잃어버리지 않고 살아가는 사람입니다. 하나님, 우리가 그 목적을 깨닫기를 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인생의 목적이 무엇인지 알고 자기 삶 속에 그 목적을 따라서 끝까지 완주하기를 원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내 인생의 목적을 어디서 찾아야 됩니까? 그것은 하나님 안에서 찾아야 합니다. 인생의 목적을 하나님 안에서 찾을 때에 모든 것이 새로워집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하나님으로부터 시작되었기 때문에 거기서 찾아야 됩니다. 릭 워렌 목사님이 쓴 목적이 이끄는 삶에 보면 앞에 서문에 그런 얘기가 나와요. 뭐라고 그러냐면, 당신이 이 지구상에 존재하는 이유가 무엇인지 알기를 원한다면 당신은 하나님으로부터 시작해야 합니다. 이렇게 시작해요. 그러면서 또 이렇게 말합니다. 당신은 바로 하나님의 목적에 의하여 그리고 하나님의 목적을 위하여 태어났기 때문입니다. 그러면서 우리 인생이 목적이 이끄는 그런 삶을 살아야 한다 해서 한국 교회에 아주 큰 새바람을 일으킨 적이 있기도 합니다. 여러분, 사람이 삶의 목적을 놓쳐버리면 자꾸 힘들어져요. 사는 게 너무너무 힘들어져요. 그래서 이 목적을 놓치고 살아가는 게 얼마나 힘든지 압니다. 여러분, 빅트 플랭클이라는 유명한 사람이 있죠. 아우슈비츠 수용소에서 살아나온 그 의사 말입니다. 이분이 죽음의 수용소라는 책에서 뭐라고 그러냐면, 거기에 수많은 유대인들이 갇혔는데 살아남을 확률이 계산을 해보니까 28대 1이었대요. 많은 사람들이 다 살기를 원했지만 다 죽어가더라는 거예요. 그런데 끝까지 살아남는 사람을 가만히 보니까, 조사를 해보니까 함께 있는 사람도 그렇고 자기도 살아남았으니까, 뭐냐면 왜 살아야 되는지, 내가 살아야 되는 이 이유를 찾고 있고 붙들고 있는 사람은 끝까지 살아남더라는 거예요. 이 가스실을 보낼 때에 독일 군인들이 이렇게 수용소를 문을 딱 열고 사람을 쫙 훑어보고 비실비실하고 병이 들고 그렇게 눈에 초점이 흔들리고 이런 사람들을 제일 먼저 골라낸다는 겁니다.
근데 빅터 프랭클은 어떻게 했냐면 아무것도 없는데 물컵 갖고 하는데 그거 양치질하고 세수하고 뭐 다 해야 돼요. 그래서 밖에 나가서 깨진 유리 조각 갖고 수염 깎고 피가 막 흐르지만은 그렇게 하면서 단정하게 하려고 굉장히 애쓴 거예요. 그렇게 했더니 눈이 초롱초롱하고 하니까 마지막까지 살아남은 거예요. 자기와 비슷한 사람들은 거의 살아남았는데 끝났다 이런 사람들은 초점이 흔들리고 벌써 무너지기 시작하더랍니다. 그 사람들은 가스실로 다 들어가 죽었다. 그런 안타까운 일들을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인생의 목적을 잃어버리면 가장 힘든 게 뭐냐면 허무감이에요. 허무해진다는 거예요. 삶이 허무해질 때 참 견디기 어렵습니다. 여러분, 아무리 성공을 해도 허무감을 못 견디니까 술을 마시고 그것 갖고도 감당이 안 되니까 맨정신을 못 사니까 마약을 손을 대고 그러더라고. 보니까 다 이유가 있더라고요. 너무너무 허무함을 메꾸지 못해서 그렇게 살아갑니다. 신앙생활하는 사람 중에서도 이 허무함, 공허감을 메꾸지 못하고 살아가는 사람이 종종 있습니다. 종종 있어요. 하지만 제대로 신앙생활하는 사람들은 그 허무함과 공허함을 밀어내고 온전히 회복해서 살아갑니다. 왜냐하면 주님이 우리를 그냥 내버려 두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언제나 주님은 우리를 찾아오셔요. 주님은 찾아오시는 분입니다. 요한계시록 2장에 3장에 보면 2장 3장에 걸쳐서 소아시아에 있는 7교회를 방문하신 주님의 모습에 대해서 얘기를 합니다. 마지막 7교회, 7번째 교회가 라오디게아 교회인데 그 교회는 그 지역 자체가 돈이 많고 잘 살아요. 은행도 있고 금광도 있고 대단한 잘 사는데 그때에 주님이 하신 메시지 보면 굉장히 귀를 기울여야 됩니다. 그때에 주님이 책망도 하시면서 이렇게 말합니다. 볼지어다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리노니 누구든지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 그로 더불어 먹고 그는 나로 더불어 먹으리라. 이렇게 얘기해요. 이 라오디게아 교인들에게 심한 말로 책망하지만 주님이 끊임없이 말씀하시는 게 녹화하고 있다는 거예요. 문을 열고 나를 초청하기만 하면 회복된다, 이 얘기를 하는 겁니다. 여러분, 지금도 주님은 끊임없이 한 사람 한 사람을 찾아오셔서 회복되기를 원하고 있어요. 이 공허함은 우리 인생의 목적이 흔들려 버릴 때 나타나는 현상이거든요. 사람에 대해서 배신을 당하거나 자기 일에 대해서 가치를 못 찾고 무너질 때에 흔들려 버리거든요. 그럴 때 가장 필요한 게 뭐예요? 예수님입니다. 예수님을 내 마음의 주인으로 초청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럴 때에 목적이 다시 찾아갈 수 있어요. 우리가 오늘 무슨 기도를 해야 됩니까? 하나님, 내가 온전히 주님이 원하는 목적대로 살아가게 해주세요. 그게 기도 제목이 되어야 되고 우리의 결심이 되어야 됩니다. 인생의 목적 중에 가장 마지막까지 남는 가치 있는 건 뭐냐면 사람을 살리는 것이 목적이 될 때 가장 가치 있습니다. 죽어가는 사람을 살리는 것, 그리고 인생의 바닥에 떨어졌던 사람들을 내가 옆에 있어줌으로써 그 사람의 인생이 살아나게 만드는 것, 가장 가치 있는 일이에요. 사람을 세우고 사람을 회복시키는 것보다 귀한 일 없습니다. 그 사람은 내 곁에 있는 가까운 사람일 수 있고 내 주변에 있는 사람일 수 있습니다. 이것이 가장 소중한 것이고, 그래서 주님은 이 나를 통하여 하나님 나라를 세워나가고 나를 통해서 사람을 회복시키는 그 도구로 사용합니다. 우리가 그렇게 쓰임받을 때에 결단코 후회 없는 인생을 살아가게 되어집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삶의 목적을 붙들고 그렇게 살아가는 자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